예, 마음을 정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3장, 찬송가 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찬송가 263장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263장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에 맞춰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남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지 않네. 이맘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법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은 62번 교동문입니다. 62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고 우리 대표하여서 민원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갈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힘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켜주셔서 복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교만과 욕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저희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일어나 어둠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더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중보기도로 세워주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교육자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어 아멘. 맡은 사역마다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병마와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의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서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기도회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금요기도회는 이 대신교단 경동노회에서 청년연합수련회로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연합수련회라고 하지만 이제 한 5교회 정도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데 1박 2일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명 정도 이제 청년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들이 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20명 정도, 30명 정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금요기도회 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같이 함께 들으시면 되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와서 예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주일 또 오후 6시 30분에는
중직자 기도회가 2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3층 아니고 2층에서 있으니까 함께 또 모여서 또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또 교육부서 팀장회의 오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역장회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가족 2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신교단 60회기 총회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8문입니다. 제 질문하면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입니까?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집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기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걸음을 용인 신성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생일을 감사합니다. 8월도 복되게 하시고 9월이라는 새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5월에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기 전 새벽 기도 다닐 것을 마음 먹고 좋은 교회로 인도해 줄 기도했습니다.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있고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응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 묵상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감사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신데요. 원명옥 성도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명옥 성도님.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새로운 성도가 하나님 또 우리 신성교회 등록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주어진 삶 가운데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린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이곳이 좋은 곳이구나. 교회에 딱 왔을 때 좋은 곳에 왔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교회 또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76년을 함께 살아온 89세 간계열 할머니랑 98세 조병만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이 많은 이들의 그런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에서 서로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이 노 부부의 삶은 고되고 소박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죠. 그 행복의 비결은 이제 좋은 환경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바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 괜찮다라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주는 함께 있음, 이것이 바로 그들의 행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하물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스바냐 3장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 되는데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기 전에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아래서 유다는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스바냐 3장 1절과 2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끔찍한 죄악이 만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정의는 무너져서 무죄한 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를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치닫고 있는 현실이었는데 바로 그 한복판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핵심, 모든 소망의 근원은 이제 단 한 가지 약속에 달려 있었는데요.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세 가지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를 연합시키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심판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사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인류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교만으로 흩어졌던 우리가 이 정결케 된 입술로 다시금 이 한마음 한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회복은 혈통을 넘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교만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낮추시면서 오직 은혜로만 의존하는 남은 자로 만드심으로써 그 열방이 구원에 동참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장애물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무엇보다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품으시려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으므로 그 특권으로 오해한 백성들은 다른 이들을 향한 담을 쌓게 되었고요. 또는 은혜의 통로가 아닌 은혜의 종착점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이다. 아멘. 저는 교만한 백성은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는데요. 특히 스바냐에서 지적하는 교만은 단순히 내적인 오만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스바냐는 우리에게 묻고 있죠.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너는 어디로 피할 것이냐? 당신은 어디로 피하겠느냐? 질문하고 있는데 스바냐 2장 3절은 그 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겸손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겸손한 자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은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뒤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피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교만은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그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영적인 착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 자기의 힘을 믿기도 하고 건강을 믿기도 하고 능력을 믿을 때가 종종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 스바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다윗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교만이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민족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힘차게 읽으며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예배 가운데 누리는 평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 즉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과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이 백성을 약탈하는 이 부르짖는 사자와 저녁 이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3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틀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 같도다. 완전히 이게 폐악한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악해버리고 완전히 정부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악해져버린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총체적인 타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타락, 백성들의 윤리의식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뭐가 타락하냐면은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타락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심판이 언제 임하냐? 그러니까 심판이 근데 꼭 뭐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민족을 치실 때 세 가지 방식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타락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심판의 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전 인류가 다 보냈는데 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한 번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보니까 뭐 정신을 이제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면 괜찮은데 정신을 안 차리면 이제 더 심각한 때가 또 오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완전히 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1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포식자가 사라진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남은 양떼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안전을 약속받게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평안들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어떤 거냐면 단순히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이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다르죠.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누리는 흔들리지 않은 내면의 깊은 평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샬롬의 평안이 임한다. 이거는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우리가 높은 스펙과 안정적인 직장, 두둑한 통장 잔고를 쌓으면 대부분 안전할 것이라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지만 그러한 평안은 꿈과 같이 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시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액체 근대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과거처럼 평생 직장이나 안정된 공동체와 같이 이 견고하고 확실했던 것들이 모두 녹아내려서 액체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변형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견고한 성벽들은
바로 이 액체 같은 세상 위에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성벽을 짓는데 그 바닥이 액체인 거예요. 액체 같은 그런 막 말랑말랑한 데다가 성벽을 지으면 아주 쉽게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뭐 경제 위기라든지 거대한 파도, 예기치 못했던 어떤 질병 같은 급류 앞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휩쓸려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살아갈 때 이 모래성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 해변 가셔서 그 모래성 지어 보셨죠? 모래성 지어 보면 모래성 뭐 그냥 단단하게 막 짓잖아요. 저도 좀 지어 봤는데 짓다 보면은 막 단단하게 막 쫙쫙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뭐 만들어요. 물 한 번 탁 들이치면은 성은 그냥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이 한순간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힘과 부를 의지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 샬롬의 그 평안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가 평안이 없고 불안할까? 염려가 있을까? 근심이 있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때는 불안한 거죠. 내가 이제 모래성을 쌓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래성을 막 쌓다 보면요, 그러면 이 파도가 언제 칠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그 모래성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딱딱 시멘트로 딱딱 지으면 그 성은 아무리 그 파도가 쳐도 거기서 이제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는요, 내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내가 뭐 돈이 좀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집 정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만족을 가질 수 없어요. 언제든지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만 단단한 반석 위에 성을 쌓는 자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결국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누군가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불안하냐? 내가 왜 마음에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고 있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자식 믿고 있으면 불안한 거죠. 아니면 부모 믿고 있으면 불안한 거죠. 돈 믿고 있으면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 믿고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한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평안을 주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거 믿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찬송가 28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이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을 때 그때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근심거리에 있나? 내가 왜 불안 가운데 있나? 내가 염려 가운데 있나? 내가 자꾸 쓸데없는 거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어야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노래를 듣는 삶이 회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회복의 완성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17절의 말씀 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뭐라 그래요? 구원을 베푸시는 뭡니까? 전능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능력의 용사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게 우리 얼마나 부족해요. 연약하죠. 하나님 앞에 보일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너무나도 때로는 추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과거의 모든 정죄를 침묵시키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마침내 이 만족의 침묵은 터져나오는 노래가 되는데요. 뭐라 그러느냐?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예배에 되게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이 깊은 만족과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보면요.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일방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예배라는 것은 일방적인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배는요. 이미 우리를 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노래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배가 왜 감격이 없냐면 자꾸 내가 뭔가 드린다, 내가 뭔가 뺏기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우리를 위해 노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맞춰서 다시 하나님과 그렇게 예배하는 이 장소가 예배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우리를 보면 기쁨으로 노래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노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시편 4색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이유는 찬양이 단순히 그 즐거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찬양은 즐거움에게 약속된 완성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맛볼 때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왜 맨날 냉랭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시는 그 노래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시는 그 예배를 그 어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딨냐면 예배가 일방적이 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제가 오늘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들을 일주일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예배를 통해서 능력 주실 때도 있겠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보고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기쁨의 축제에 동참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면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아직 뭐라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먼저요?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먼저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만 누가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실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때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먼저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가 냉랭하냐? 예배가 냉랭한 이유는 신앙생활에 냉랭한 이유는
자꾸 뭐 내가 한 걸로 생각을 해요. 내가 자꾸 뭐 내가 예배 드리고 얘가 뭐 내가 조금 시간 짬 내서 예배하러 오고 그러니까 예배에 만족이 없죠. 예배 만족은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가 정말로 값지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예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내가 어떤 그런 일방적인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냉랭한 이유는 자꾸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일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게 신앙의 깊은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내가, 이걸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옳지 못한 겁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벅찬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예배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깊이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뭐냐면 바로 베케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모모의 가운데, 모모의 중심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그 회복의 약속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회복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설명해 줄까 드리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평안함이 있을까? 제가 보니까 그 결혼을,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냐면, 둘이 있을 때도 평안하겠지만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젠가 보면요, 바로 자녀를 낳았을 때 같아요. 그 자녀를 낳자마자 한 3일, 그죠? 그 3일 이유는 조금 힘든데, 낳자마자 3일 정도의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3일 정도 이렇게 낳고 보면요, 그렇죠. 그 아이 그냥 새근새근 잠만 자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때는 미래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그냥 일단 행복한 거예요. 일단 아이를 볼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야, 정말 그냥 세상이 다 고요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가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그냥 안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아이를 안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그 어떤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이게 좀 짧아서 그렇지, 3일밖에 안 돼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힘들잖아요. 근데 3일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3일 뒤부터는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샬롬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표현이 좀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꾸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와 불안 속에 휩쓸리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진 돈을 믿고 있다거나 실력을 믿고 있다거나 건강을 믿고 있다거나 능력을 믿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믿고 있어요. 자녀가 다 해주겠다. 근데 아니거든요. 실망시키고 괴롭게 만들고. 사실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건 그냥 내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샬롬이고 평안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예수 믿는데 왜 내 안에 샬롬의 평안이 없을까? 왜 내 안에 어떤 그런 예수 믿는 기쁨이 없을까?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때요? 그럼 밀려오는 파도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한 파도가 있어도요, 보니까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 서퍼들을 보면요, 큰 파도가 오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 하나 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파도 위로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 모습들. 서퍼들은 그 하나 있으면 행복한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 같아요. 아무리 큰 파도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거.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예수 믿었더니 뭐가 응답받아서 뭐가 됐다. 물론 그것도 행복할 때 이것도 가끔씩 행복해요. 3일 정도, 뭐 5일 정도 행복해요. 그걸로 행복해요. 근데 그건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기를 무엇보다 소망해야 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글을 적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받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보는 분들만 계시고, 또 이제 제가 그 아침에 그 8시에 보내거든요. 8시에 보내려면 힘들어요. 아침마다 맞춰서 보내면 힘들고, 막 이렇게 무슨 글을 쓸지 머리 뒤집벅적하고, 때로는 말도 조금 쓰다 보면 문장도 좀 어색해지고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글을 써서 보내는데, 제가 보내는 게 한 170통을 보내거든요. 170명에게 보내는데, 그 가입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내는데, 여러분들 그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십시오. 해서 다 보세요. 근데 제가 그 보내고,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한 7, 80명 정도 이제 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하고 왔네? 이렇게, 목사님 글 보냈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반 정도는 보시면서 글도 읽고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실 매일 쓰는 게 쉽지 않고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게 된 건데 거기에는 제 솔직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있고 또 성경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보내겠다라는 마음들, 강렬한 마음들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 너 목회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묻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질문이 같아요. 하나님, 교회가 잘 되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그들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목표는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건 목표가 아니죠.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많이 모으고 하는 거는 목표가 뭘 하나님 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겠죠. 저는 그거를 가장 목표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어쨌든 그 강렬한 마음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정말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결단하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글을 써서 보내고 또 안 되면 저녁에 글을 써서 보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뭔가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기도할 때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 기도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스바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죄악을 저지른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못 깨닫느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여전히 함께 계신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로 어떤 고민들로 그런 잡념들로 생각들로 하나님 함께 하시지 라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알아야죠. 뭘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그가 너를 인해서 정말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꾸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적 생각하고 하면서 할 때 그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다음 한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그 샬롬의 평안들을 누리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니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함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한 주 동안의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믿음을 향하여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붙잡아 축복하여 소망합니다. 생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순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이 아버지 이 약속들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마다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도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린 영혼도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고하실 때 오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축복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돌봐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를 붙잡아 주시며 문화의 그는 구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축복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며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다. 우리 확신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붙잡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사실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깨달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150점입니다. 감사 체험입니다. 여기로 계속 해주셨어요. 150쪽, 그 다음에 169쪽, 할렐루야 그 성사예요. 중간에도 우리 해서 건드립니다. 175쪽, 그 다음에 다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순서대로 가볼게요. 근데 이게 쏙 여유가 있어가지고 거기 좀 바꿀 수 있어요.